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때 더러운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클건이지만 그 밑에 돌이 잔뜩 있어서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있긴 있으니까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햇빛이 쬐게 되면 돌이 뜨거워지니까 곧 말라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해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처음에는 뭐 가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씨앗이 자랐으나 어떻게 돼요? 가시 엉겅퀴가 막 자라니까 그 안에는 곡식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실하지는 못했고, 또 어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그냥 재미난 얘기인지 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어요. 사람들이 12제자들과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서 물어봐.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유로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하는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지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무슨 얘기 했으면 그 얘기인가 보다로 끝나지, 거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다, 이런 의미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냥 역사적인 뭐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사물과 모든 이치에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역시 마찬가지. 아,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세요. 그냥 살구나무 꽃을 필 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임종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물을 끓이다가도 이게 말발구 소리로 있구나, 적군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게요.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나 그들은 이 자연에 이루어진 이 일들,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뜻이 있는가,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주신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라도 봐야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자, 뿌리는 사람은 뭘 뿌리는 거야? 씨를 뿌리는 게 씨가 이거 말씀을 뿌리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있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뭐 듣는 것으로도 끝났지 그 말씀이 무슨 내 마음을 감동시켰거나 뭐든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파됐으나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마귀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또 돌밭에 뿌려졌던 말씀을 줄 때 어때요?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계속 잘하도록 잘 가꾸고 다두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왜 아멘 했어요? 왜? 무엇을 오늘 들었어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들을 때는 좋아서 들었는데 말씀이 속에 없어요. 잘하지를 못해. 예.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조금 더 사는 듯 했는데 주변에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진 시와 같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잘 베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우에 두려함이냐. 자, 이 등불을 가져다가 책상 밑에 넣는 사람 말로 덮어놓고 이러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등불을 가져온 건 다 등불 항상 높은 곳에 놔요. 그래야 온 집안 사람이 다 밝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위에 이렇게 드러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자, 등불은 오늘 우리가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등불이기 때문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나타나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셔서 바로 등불이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 낯이 왔다 이 말이 깨달으라 이게요. 말씀을 들을 깨달아. 그래서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거 다 버리고 그래서 감춘 것도 없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좀 삼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름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따진 대로 자기도 자기 일에 대해서도 누가 그렇게 따지고 따지는 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그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풍성함이 돼요. 예?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남에게 주거나 듣거나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일일이 따져가며 이러니 저러니 콩이야 파시하고 따지는 자가 되지고 그러진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게 된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베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돼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자고 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라. 그래서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때문에 내 주변과 환경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게 없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좋은 열매를 맺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비유할까? 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큰 나무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었네. 자, 하나님의 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씨가 뿌려지면 이게 자라서 싹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점점 자라서 줄기가 크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땅에 심은 것 같은데 보잘것없죠. 근데 그것이 자라서 점점 커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 그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붙들 말씀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라고 자라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정말 들을 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라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로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 난리가 났죠. 이리저리 막 그냥 이 제자리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예수님께 흔들어 깼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조금 주무시는데 자, 그때 예수님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바람이 딱 그치더니 바다가 금방 조용한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웠다.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예, 여지껏 여기서 주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 그 막 배가 그냥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이것도 비유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 근데 백성이 제자들은 어때요? 막 두려워 떨고 난리가 나고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나요. 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풍랑이는 그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막 풍랑처럼 일어나 내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 그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일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주인 평안을 가지고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쉬니 평안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난리 법석을 띄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라. 세상이 막 뛴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평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함대하라. 강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이러면 뭐라 하시 우리 주님 야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무서워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의의를 모르고 또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지는가? 이것도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이 한 사건을 전체적인 비유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풍랑의 세상에 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평안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고 방정맞갱이야 왔다 갔다 뛰고 난리법석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묶어서 하나로 봐도 예, 좋은 옥토에 떨어져야 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은 점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새들이 와서 기들고 하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말씀 붙잡고 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역사, 주님 나를 붙들고 가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여 주신 평강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또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